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에게 새롭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한 천사가 와서 이 수태고지를 합니다.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여자는 아기도 지금 갖고 있지 않고 산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천사가 와서, 우리가 마리 천사지 갑자기 마리아한테 있어서는 외간 남자가 집에서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수태고지 교회라고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라는 곳에 가보면은 마리아가 그 천사를 만나는 그 동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가까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날개 달린 사람,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마리아는 이러고 있을까요? 동상이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마리아의 동상은 엎드려? 아니에요. 마리아의 동생은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깜짝 놀랄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천사가 자신의 집에 아무리 막 밝은 빛이 난다 할지라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그런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수태고지 성당의 동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그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너에게 아기가 생길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 마찬가지인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의 이 발음으로 하면은 예수입니다. 예수. 근데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정말 재밌는 것은 그 전까지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는 게 유대에서도 2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2세기 이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이 엄청 많다가 2세기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공자라는 이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처럼,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저 인도에는 간디라는 이름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짓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세기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따지고 보면 유대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라는 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천사가 직접 얘기해 준 그 이름, 예수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예수라는 자가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본인이 얘기하고 다닌대요? 아니죠. 일컬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 좋겠습니까? 타칭 하나님의 아들이 좋겠습니까? 타칭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은 이단이에요. 그죠? 근데 타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의 행동과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말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표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들도 자칭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칭 저는 착한 목사입니다. 저는 대단한 목사입니다. 저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타칭, 저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분이야. 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야. 라는 얘기가 들릴 때 진정 그것이 그분의 다른 이름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보니까 천사가 얘기하기를,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얘기하길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로 하여금 일컬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인데 이것은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주제로 33절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하나 보면은 그 뜻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 3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던, 역사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다가 여겼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적으로 사랑하였던 그 왕위를 주시는데 다윗의 왕으로서의 업적은 어느 정도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왕위의 업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대단합니까? 다윗이 대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왕하면 솔로몬이지. 왕하면 솔로몬이지. 자, 근데 아는 사람들은 얘기해요. 아는 사람들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이 왜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의 왕권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대단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있었던 것이다. 솔로몬이 대단했다면 르호보암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것인데 그 다윗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 왕위가 계승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승되는데 그것이 어떠한 식으로 계승이 되느냐? 33절 말씀부터 보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계승이 되느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많은 족속들 중에서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족속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셈족이 가장 축복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셈족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복선이도 기억하니? 셈족이 왜 축복을 받았나? 모르겠지. 그때 없었는데. 우리 혹시 우석이는 기억나니? 셈족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 안 나? 셈족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셈과 함과 야벳이었지만 셈족만 하나님의 이름을 계승하며 그 이름을 아는 족속이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아는 족속이었고 야훼라는 이름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함과 야벳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잊혀져서 그냥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변질되어서 다른 이방신들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오로지 셈 족속만이 계속 야 네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이셔. 이 야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라고 계속 가르친 것이 바로 셈족이었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것은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셈족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이삭이 되었고 야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후손들에게 야곱의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의 축복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그 행위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행위 때문에. 어떤 행위?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모든 복이 그 야곱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야곱의 집으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집들의 왕으로 계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든 집들의 왕으로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풍성한 침략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야곱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바로 야곱의 집이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집에 누가 왕입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에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집들은 돈이 왕이요. 또한 내 아들이 왕이요. 또한 어떤 집은 내 차가 왕이요. 어떤 집은 그 집 자체가 왕인 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만 섬기는 그 집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집의 왕이 되시며 그곳을 다스리실 것이고 그것은 나라가 되어서 무궁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궁하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무궁하다. 끝이 없다라는 뜻이죠. 끝이 없다. 마지막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강조법은 어떻게 강조합니까? 2번 얘기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눈치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33절의 말씀에 이것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이 없는 그 나라.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마지막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호령하였지만 그 나라도 마지막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들고 뛰고 최선을 다하고 나라를 유지하려고 하고 나라의 부강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희생하였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마지막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 왕으로 계신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한 집이고 또한 무궁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넷플릭스가 어때요? 하루하루 보지 않으면 돈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 한 달에 17,000원인가 그래요. 이제 프리미엄으로 하면 17,000원씩 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보지 않으면 어때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없어질 왕국에다가 돈을 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근데 이 왕국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왕국은 돈을 내지 않으면 끝나는 왕국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열심을 갖지 않으면 끝나는 왕국이 아니라 이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에 우리는 이 모든 가치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가치를 두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끊이지 않고 영원한 가치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 바로 거룩한 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34절 말씀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또한 아직 관계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분으로 오시느냐? 바로 거룩한 이 순결한 처녀에게 성령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두 다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성령으로 정결한 여자에게 태어남으로 거룩한 이로 태어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준하가 만약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갑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선물을 안 가지고 갔어요. 만약에 생일잔치에 놀러 갔는데 선물을 안 가지고 갔어요. 아이고, 선물을 안 가지고 갔네? 근데 생일잔치에 선물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어.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너 선물 안 갖고 왔어? 너 집에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지 뭐. 그죠? 집에 가야죠. 자, 근데 그 집 아들이 나와가지고 너 선물 없어? 괜찮아. 들어와. 같이 놀자.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시냐?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 줄게. 너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너 보니까 솔직히 너 자격 안 돼. 너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너는 하나님께 폐가 될 거야. 넌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안고 들어갈게. 너를 붙잡아 줄게. 너를 깨끗하게 씻겨 줄게. 하면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야곱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셈족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계승하여서 오로지 야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집을 위하여서 끝나지 않는 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죄 없으신 거룩한 이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영원한 집을 우리는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왔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치 못하다면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주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모든 영원한 큰 잔치에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풍성한 침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하기를 꿈꾸며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영원한 집을 꿈꾸고 있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는 영원히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속에서 모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함께 전달하였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죄들을 도말하여 주시고 오로지 그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기 몸버려 주기까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외대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제 위로 내주하신 은혜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